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리하도다.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성소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로 생명수 강가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며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호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더 크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니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는 저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임을 망각하였기에 방탕하고 더러운 옛생활로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냉정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죄인들입니다. 섰습니다.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 시간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셨으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공의는 의로움은 찾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실패한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엎드렸으니 이 시간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저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저희를 품으사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저희들이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그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명예에 올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본향집,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준비하며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 있는지요?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좋은 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그 십자가 대신에 생명의 멸류관을 바꾸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 길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그 한 분만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한 시간도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장중에 강하게 붙드사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0년 전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이 제단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지역사회를 구원해내며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유치부와 동부와 중고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름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저들의 인생이 바뀌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 봉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이 지역, 이 세계에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 또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기도하는 내동포의 형제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동굴에서 지하 교회에서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서 남북에 어울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대를 하나님 찬양은 홀로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군조로 붙드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중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고3 때 교회에서 저를 무척 따르는 후배가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후배 집에 얼마 정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방 두 칸에 한 10명의 식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후배 어머니께서 식사를 차려주시는데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계란을 반숙으로 줄까 완숙으로 줄까?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숙이 뭔지 반숙이 뭔지 전혀 모르고 경험도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숙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상이 차려지고 저의 밥 공기 옆에 접시에는 반숙의 계란 프라이가 놓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떠서 밥 위에 올리고 숟가락으로 누르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노른자 안에서 덜 익은 노른자물이 흘러나와서 밥과 어우러집니다. 그때 계란을 이렇게도 먹는구나. 계란에 노른자와 쌀밥이 어우러져 제 숟가락 위에 놓이고 입안에 넣었을 때 제 마음속에 행복감으로 가득 차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뭡니까?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어쨌든 저희 집보다는 너무 잘 사는 그런 집이 신기했고 그런 집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대인의 공회원으로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공회원이라면 그 시대의 고위 공직자를 말합니다. 그런 그가 이름 없는 무명의 랍비를 찾아와서 인생의 길을 물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명성에 흠이 나고 심지어는 그의 공회원 자격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잠든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르게 노력하고 또 정직하게 살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서 그 어렵다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 것 같던 그였지만은 막상 성공의 정점에 서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찾고 찾던 행복의 파랑새가 그 성공의 정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환한 대낮인데 자기의 영혼은 웬일인지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성공 뒤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두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캄캄한 밤에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에 니고데모도 모두 잠든 밤에 예수님이 거하는 숙소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기 마음속에 두고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한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태어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러자 명석한 니고데모가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답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꽂혀 있는데 사실은 바로 앞 구절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장대 끝에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나았지만 그게 말이 되냐고 믿지 않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본 사람은 왜 살아났을까요? 장대 위의 구리뱀은 전쟁에서 높이 든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깃발을 높이 들면 같은 군대가 그 깃발 아래로 모이는 거죠. 이 깃발이 모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리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리는 순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의 있는 그 뱀의 독이 그 구리뱀이 달린 장대 밑으로 그렇게 모여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뱀의 독이 그대로 몸속에 있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믿었던 사람은 그 몸에서 그 독이 다 글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장대 위 구리뱀은 죽음의 독을 모으는 집합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밑으로 소환을 하신 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사망의 저주가 그 십자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에게로 옮겨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던 사망의 저주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몸에 짊어지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부모님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부모를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첫 번째 출생이 어떻든 상관없이 가장 복된 소식은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 후에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살리시는 구세주라고 믿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왕자는 왕의 권세를 자연스럽게 물려받듯이 자녀의 권세는 부모의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그 엄청난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름만 아들과 딸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권세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저 액세서리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세 문장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축복받고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회복했고 이 땅을 정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이 권세를 행하십시오. 자녀들의 공부방에 사탄이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핸드폰을 타고 사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우리 배우자를 방황하게 만드는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사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을 추방하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명령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병아 떠나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귀신아 떠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도 얼마든지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슈퍼마켓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맞은편에 큰 슈퍼마켓이 생겨서 저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해온 이 슈퍼마켓을 잃어버리면 자기는 이제 인생 파산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만약에 당신이 그 슈퍼마켓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고 그 증오가 당신을 파멸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자 목사님 말씀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매일 당신의 슈퍼마켓에 나가서 당신의 가게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건너편의 큰 슈퍼마켓을 향해서도 축복하십시오. 아니 경쟁자에게 축복을 하란 말인가요? 제 말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돌아올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계속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당신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6달 후에 그 슈퍼마켓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걱정과 근심만 했다면 정말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축복을 했더니 지금은 제가 그 건너편의 슈퍼마켓까지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많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이 있지만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놀라운 간증을 매일마다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저희들에게 오늘도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와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를 억누르고 저희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과 같이 때로는 큰 무거운 짐처럼 누르고 있는 건 인생의 짐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간증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님 앞서 가신 적을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기쁨이 너무도 가득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때로 어떤 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이지만 믿음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귀하게 헌신하고 봉헌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꿈꾸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차량으로, 때로는 또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이모저모에서 많은 그런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이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풀리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교회학교에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고등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회와 또 외부에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